나서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당시에 박해가 심했던 외정시대 때에 순교자들의 가정을 잘 보살펴 줬어요. 그리고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도 옥바라지 잘 해드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그의 유족들을 잘 책임지고 보살펴 주었어요. 물론 이분은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공산군들에 의해서 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부인과 아들, 딸 8명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유족들을 남한에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양에 남아서 교회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6.25 때 피난 나오신 분들 정말 맨손 들고 나왔잖아요. 이 유계준 장로님의 그 가족들인 부인과 8명의 자녀들 빈손 들고 나왔을 때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8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되는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잘 됐느냐면요,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차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삼남 유기선 장로도 의사로, 또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다섯째 아들 유기진 장로도 당시 몇 안 되던 외과 의사였고, 여섯째 아들 유기묵 장로도 역시 의사로 일하였고, 큰딸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막내딸 유기숙 권사는 약사로서 그 유명한 국무총리 이한빈 총리의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전 숭실대 총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결같이 빈손 들고 남한에 피난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8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되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계준 장로의 후손은 증손자까지 100명이 넘는데 거의 모두가 박사학위 받았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자손들을, 자녀를, 믿음을 잘 키웠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시편 146편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된다고 가정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115편에서는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길 원하노라 하므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요?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까지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 3장 33절 띄워주세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내린다고 그러셨고요. 또 잠언 1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소원 많이 있죠?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 백부장이 그 성경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방인인 고넬료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고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소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한 소원, 사업과 직장을 위한 소원, 또는 자녀들을 위한 소원, 또는 건강을 위한 소원.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재물의 축복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쉬운 말로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 봤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 자손을 축복하여 이 땅을 주리라. 그 결과 이삭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면서 거부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벌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가장 큰 부자인 록펠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철광왕 카네기도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워너메이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미국의 최고의 치약과 화장품 회사의 콜게이트 회장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힐튼 호텔의 힐튼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코카콜라의 사장 우드러프도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더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부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물질의 축복으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한 예를 들면은 백화점 왕이라고는 그 와너메이커가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일했어요. 근데 그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옛날이니까 비만 오면은 그 교회를 가는 길이 흙탕물, 막 발이 쑥쑥 빠지는 진흙탕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는 길을 좀 잘 발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그가 받은 일당을 가지고 벽돌을 몇 장씩 사서 매일매일 교회 가는 앞길을 깔아놨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참 기특하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를 축복기도 해줬더니 그가요 점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수많은 백화점을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 되고, 그리고 그는 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로워서 사업도 잘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계에 어디든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평화롭고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원조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캄캄한 절망 중에서도 해결책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쳐서 그냥 캄캄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게 막 죽을 것 같다고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가 쫙 해도 앞길이 쫙 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흑암처럼 캄캄함 속에서 빛을 열어주는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왕이 다시 뒤쫓아옵니다.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꽉 막혀서 이건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바로 왕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어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요. 이것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도 당연히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알고 그 황무지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했어요. 황무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도망갔고 숨을 데도 없어요. 이제는 다윗도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도 이번엔 말이야, 이번은 분명히 다윗을 잡아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을 이번엔 틀림없이 잡아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국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포위했던 군대를 철수시켜서 국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축복, 흑암 속에 광명이 일어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온순한 강아지처럼 변해서 다윗을 해치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해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그것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여간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부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또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악한 애굽의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을 때 보는 조산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왕의 명령, 아주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무리 무시무시한 왕일지라도 생명을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지 않냐고 살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집을 축복하여 주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문이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것이 위대한 재산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 잘해요? 간단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해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도 잘해요. 여러분, 노후 생활 염려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도 앞으로 내가 나이를 많이 들어서 또 잘 사는 비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효도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문제가 해결돼요. 노후 문제 해결 비책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족보가 제일 많이 기록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42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낳고 쫙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구냐면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족보입니다. 에스겔서 7장에 보면은 에스겔은 자기 조상인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자기까지 16대의 그 조상들 이야기를 쫙 기록해 놨어요.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해 보면 16대면 480년 동안이에요. 에스겔의 조상들은 480년 동안 16대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참 부러운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러한 가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3대째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4대째 신앙생활.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신앙생활 잘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몇 대 신앙생활했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신앙의 재산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토록 훌륭한 신앙생활을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었어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다니면서 계속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어도 안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남아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하나 뭉쳐진 가정, 뭉쳐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가장 우뚝 선 민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은 3%도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받는 노벨상의 30%를 그들의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수천 년을 떠돌아 천대받고 살아왔던 가냘픈 유대민족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저력은 바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자녀교육에 있었습니다. 그 모진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의 유대민족이 있게 만든 그 가정교육을 세마교육이라 쇠마교육. 그 세마교육의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간단해요.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것을 가르쳤더니 어떻게까지 가르쳤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냐면 집에 누워서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는 손목에 붙여서 가르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문설주에 붙여서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유대민족이 세계에 가장 뛰어난 다른 민족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위대한 복된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잘 되고 번성해서 남에게 많은 것도 베풀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아서 어떤 모든 문제든지 잘 해결받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